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 부조와 선지자 제25장 출애굽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의 장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2장 37절에 보면 람셋에서 출발하지요. 이 람셋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나일강 상류의 그 비옥한 삼각주 지대입니다. 흔히 나일강 삼각주라고 부르죠. 델타라고 부릅니다. 이 출애굽 장도에 참여한 사람 수에 대해 유아 외의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60만이라고 하는 기록된 이 숫자에 대한 여러 학문적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가족,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6사 24, 240만,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대군이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무리에는, 출애굽 무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민수기 11장 4절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그 불평 불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평 불만 사건들을 아무래도 이 주도한 사람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섞여 사는 무리 이들이었겠죠. 자, 부조와 선지자 281쪽에 보면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히 그랬겠죠. 열재앙이 진행되면서 그 재앙을 피하고 싶은 무리들이 생겼겠죠. 또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말 그대로 중다한 잡족입니다. 참 이 출애굽 순간의 그림을 묘사해 놓은 장면이 아주 흥미있게 묘사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일찍이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랬습니다. 출애굽 장도에 오르는 그 순간에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하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것에 대해 281쪽 부조와 선지자 281쪽은 설명하기를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했던 이유는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임을 알 수 있죠.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말 출애굽해야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생활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아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여하튼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순간에 대해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이 부조와 선지자 번역판인 상권 284쪽에 보면 이 430년을 설명해 놓은 이 도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 도표가 이 부조와 선지자 상권 430쪽에 있는 이 도표를 좀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의 설명에 의하면 도표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 430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생략하고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가 430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20장의 10계명까지가 430년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 4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죠. 창세기 21장 5절.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25년이 경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간 어릴 때니까. 그 다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을 때, 다시 말해 야곱이 출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한 때로부터 얼마가 지나나요?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고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야곱이 출생하니까 야곱이 낳았을 때는 25 더하기 60 하면 85년이 지나죠. 옆에 도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죠.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갑니다. 내 나이 130년, 이 130세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출생한 때로부터 1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 들어갔으니 아까 보았던 25년, 그 다음에 60년, 130년 합하면 215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아브라함이 아들 약속한 때로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215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진 때로부터 십계명 주어진 때까지가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이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215년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핍박 430년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215년을 합하면 사실상 그러므로 이 핍박했던 그 기간은 이스마엘에 의한 이삭의 희롱으로부터 계산해서 430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215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씨를 약속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가 25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한 때로부터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한 이후 야곱이 출생할 때까지가 60년이 지나죠. 그렇게 해서 85년이 지납니다. 또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가죠. 그럼 215년이 지나죠.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하는 전체 430년은 실제로 약속이 주어진 때로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215년.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나올 때까지가 215년. 그래서 4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중요하고 그 아주 뭐라 그러고 좀 중요하다 못해 심각한 그날 밤, 이 출애굽의 여정을 전체 지도해야 할 요셉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뭐 그 개인의 일이라기보다요, 공중 이스라엘 전체 대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 중요한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날 밤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을까요? 창세기 5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임종시에 유언했었죠. 요셉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요셉은 고향 땅에서 형제들에게 참 고생, 좀 미움받고 아주 힘들었었죠.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의 아주 명예와 권력을 다 얻고 지냈던 그 세월이지만 요셉은 17년 동안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오히려 그것도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팔려왔던, 애굽에 팔려와서 살았던 그 세월보다 고향에 살았던 시간이 더 적은데, 그리고 이쪽에서는 애굽에서는 훨씬 더 명예롭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을 때 유언했죠.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너희들 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 아니냐. 그리고 거기 돌아갈 때는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입관하였더라로 마치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의 끝은 입관입니다. 이 유언에 의해 모세가 출애굽의 그 순간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합니다. 요셉의 해골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관에 넣었던 것을 열어야 되겠죠. 요셉의 해골이 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이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출애굽의 전 기간 동안에 이 해골을 잘 간직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해골이 언제 끝날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제일 끝이 요셉의 해골을 다시 장례 지내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전 과정은 요셉의 해골이 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묻혀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출애굽기는 또 다른 의미, 요셉의 해골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출애굽의 장도에 오르기 위해 관에서 나왔으니까 출관기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오심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게 되면 다 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관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무덤이 다 열리고 관에서 다 나오게 되죠. 출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가 해골이 출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출관의 경험,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애굽의 경험은 종래는 출관의 경험으로 그렇게 마무리돼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장도에 오르게 되는 그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 11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 장도에 오르고 출애굽 이 군중을 이끌고 그 리더십을 행사하게 된 것은 정령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의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는 일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분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 것임을 알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히브리 11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상으로 확인하게 되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대략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북방로라 그러고 가운데 길을 중앙로라 그러고 남쪽 아랫길을 남방로라 그럽니다. 이 북방로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해변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Via Maris, 아주 유명한 길이죠.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애굽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 이렇게 씁니다. 이 길로 가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빨리 걸으면 일주일, 좀 여유 있게 걸어도 15일이면 대략 15일이면 도착합니다. 2주 정도면 아주 빠른 길이지요. 물론 대중이 무리가 200만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립니다만 개인이 갈 때 그렇다는 거죠. 또 중앙로는 이 시내 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남방로는 그 아래 수에즈만 동쪽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죠.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도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시내 반도입니다. Via Maris, 해변길은 왼쪽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1번 길입니다. 그야말로 지중해 저쪽 끝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Via Maris 해안 도로입니다. 2번 도로 보이시죠? 2번 도로가 족장 도로라고 합니다. 그 아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계곡 3번 길, 계곡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길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길이죠.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이런 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면 이 네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이쪽 시내반도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사해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돌고 도는 그런 경로를 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섰을 때 그들의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인도했나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불구름 기둥.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 그 낮 밤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해 시편 105편 39절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광야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 기온차가 하루가 아주 급격하지요. 밤에 불로 밝히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 실체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합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서 구름을, 물론 구름의 모양으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는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는 거죠.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주도다. 구름 기둥이여 불기둥이여.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의 실체가 뭐예요? 주 여호와의 천사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미 잘 부르면서도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 얼른 못하지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의해 불기둥 구름 기둥의 실체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의 장도에 오르게 됐고 출발하여 저 유명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출발한 다음에, 잠시 지난 다음에 바로가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괴로운 겁니다. 속이 볶이는 거죠.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고. 시간 지나고 제정신 드니까 본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추격합니다.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이르자 백성들이 곧바로 반응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여러분, 이게 대중들의 정서입니다. 아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따라 나왔지요. 중다한 잡족들, 특별히 섞여 사는 무리들은 누가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재앙이 싫어서. 그 다음에 와 나가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들이 살라고 동참해놓고 곧바로 상황이 발생되니까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러분,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내 것 내가 하다가 의무가 주어지면, 원망이 주어지면 반드시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그야말로 당시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림에 보시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홍해가 갈라지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바로 그 순간 홍해가 갈라졌나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지팡이를 탁 내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어디서 봤냐고 그러면 영화에서 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구약의 가장 큰 이적으로 소개되지요.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홍해 도강 사건을 표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바울의 해석입니다. 구름 기둥에 의해 완전히 그 아래에 있게 됐던 것,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 속에 있게 됐던 것, 그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침례를 받았던 집단적 침례다. 민족적 침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뭐 침례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정말 이게 물을 뿌리는 거 뭐 이런 거라든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첫째는 노아 홍수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9절 20절에 나오지요. 홍수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 홍해처럼 노아 홍수처럼 모세에 의한 홍해 도강 사건처럼 그렇게 구원의 의식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집단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분노했던 바로가 그의 병거를 끌고 군인들과 함께 추격하죠. 굉장히 스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갔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그 뒤로 추격하는 그들에게서부터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학자들은 이런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병거가 어디 나오는가 하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병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했던 곳이 아니겠나 뭐 이런 걸 찾아내고 그럽니다. 히브리 11장 찾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히브리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럽니다.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불신과 불평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믿음으로 하고 두 번 사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 번이 홍해 건널 때고요. 한 번이 여리고 돌 때입니다. 그 전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과 불신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으로 저희가 들어갔어요. 또 여리고 돌 때도 믿음으로 돕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여기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할 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저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양해야지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그 두 번째 노래가 나오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록상의 첫 번째 여선지자. 우리 보면 여선지 훌다도 나오고 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도 나오고 그러죠. 구약에 여선지자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히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바로 이 노래를, 이 모세의 노래, 이 미리암이 함께 불렀던 이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은 다시 말하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 구원을 노래,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바로 그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289쪽.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홍해를 건넜을 때 기쁨에 겨워 찬양했던 것처럼 침례받고 난 다음에 진실로 이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리고 이미 침례받은 우리들은 그 침례를 다시 생각하면서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의 종래, 궁극적 결실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하고 준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